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점점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땅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존귀한 것으로 체험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심장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일일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점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세상에 빠져서 있었던 모든 죄악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 나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하나님 그 부활의 형체로 바뀌어가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끄러운 우리의 심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전환되어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이 빼앗겼던 부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그 능력으로 채워져서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점점 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들을 채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고 가정들마다 예수의 피를 부어주셔서 사단의 권세가 틈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미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5절에서 보니까 사도들이 주여 어찌하오니 여짜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이미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말씀 가운데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믿음이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데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런 내용이 뭘까요?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살피게 되면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외에 3번이 더 나오게 되는데요. 세 번의 그 처음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보면 12의 혈루병 걸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믿음, 내 믿음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못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손을 내밀었거든요.
한번 이 믿음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이 본문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내 믿음이 뭔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12의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부정한 가운데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왜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8절에서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첫 번째는 12 혈루병 걸린 피가 계속해서 나와서 거의 죽어가는 12해 동안에 의사를 계속해서 찾아갔지만 안 고쳐지는 그런 고치지 못했었는데 손을 내밀어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다. 두 번째는 이 맹인이 그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맹인이 예수님을 불렀을 때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더욱 크게 48절에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서서 그를 불렀었어요. 안심하고 일어나서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50절 말씀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맹인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잠잘 때도 필요한 거 가장 필요한 건데 그것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늘 무엇하게 여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과정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다라는 것이 뭔지 머리만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잘 보이게 돼요. 이 믿음이다라는 것은 머리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바라보실 때는 그 인격을 바라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손을 내밀어서 의지가 표현이 되고 자기 마음속의 감동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감정을 이기면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또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다해서 감정을 실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더 지르고 옷을 벗고 오라고 그러니까 맹인이 안 보이는데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 믿음이다라고 하는 실체가 나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 이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마귀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의 믿음은 전 인격적인 어떤 반응을 통해서 저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지금 저가 정말로 나를 통해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하고 50절을 보면 짧게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7절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죠.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왜 죄를 지은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옥합 그 향유 옥합을 딱 깨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렇게 붓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끄럽고 죄인이면 도망가기 쉽지만 진정으로 믿으니까 그 귀한 것을 깨서 예수님의
어디 발인가요? 머리인가요? 7장 37절부터 보면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극히 비싼 그 향유를 그 발에 눈물로 씻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저 사람 믿음직스럽다라고 얘기할 때 저 사람하고 그냥 저 사람이 뭘 알고 있으니까 믿음직스럽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뭔가 감동이 와야 그것이 저 사람 믿음직스럽다. 또 의지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잘 판단해서 저 사람의 여러 가지 삶의 양태를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믿음직스러워. 점점 시간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직스러워. 저 사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야. 이럴 때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할 때는 이러한 지적인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마음에 통하는 것, 그리고 의지적인 것들을 통해서 일반적이지 아니한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그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양식이 더 특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더 강렬하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만 다가가는 거예요. 자기의 높아짐, 자기의 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남들이 어떤 시선을 바라보는지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강력하게 자신의 인격적인 것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오늘 그렇게 내 믿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럴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나병 환자가 있잖아요. 이 나병 환자 1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고침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만나면서 멀리서 소리 질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까지 와서 감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믿긴 믿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순종해서 제사장한테 갔겠죠. 그러다가 몸이 나은 것을 봤을 때 그때의 믿음이 뭐냐? 그때의 믿음이 뭐냐? 오늘 이 믿음이 뭔지에 대한 실체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내 믿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확실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다라는 거는 그냥 객체와 객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다라는 것은 한 객체가 이 그 객체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간절한 의지와 감정과 지식이 함께 가서 그 상대가 저 사람의 그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그래 정말로 나하고 연결되고 싶구나,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를 믿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태도를 뛰어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반응을 할 때 내 믿음이다. 믿음이다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시간을 걸려서 간절하고 그 인격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고 그 인격의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느끼시면서 그렇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내 믿음을 통하여서 네가 너를 구원해, 그게 네 믿음을 보니까 내가 감동이 된다 이거잖아요. 네 믿음이 그게 특별하구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9은 그럼 어디 가느냐. 내 믿음이 그 믿음을 말할 때 뭐예요? 그 인격적인 반응이 정말 감사해서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그 9은 어디 갔느냐. 뭔가 다른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 방식을 뛰어넘는 뭔가의 특별한 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특별해, 엑셀런트하다 그래요. 믿음의 덕이라는 단어가
엑셀런스. 믿음은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뛰어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다 뛰어넘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뛰어넘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누가 그걸 거절해요? 그 축복된 그 길을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강대국, 이 강대국 가운데서 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것을 왜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여러 고난 가운데서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그 특별한 것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뭔가의 상을 바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뭔가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다른 뭔가가 다른 행동, 다른 인격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현실적인 계산하고는 좀 다른 그런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라서 그것이 믿음이냐 아니냐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다 믿죠, 주님을. 그런데 가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과 정말 중요한 연결이 있어야 되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차이가 하나님과 그 중심이 연결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이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다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명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다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찾는 자에게 복이,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죠. 어떻게 찾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느냐.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그래서 주님과 어디까지 연결이 됐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이 돼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요, 우리가 그냥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주님께 연결된 기도가 있고, 내 입으로 통해서 그냥 뭐 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 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기도가 주님 마음에 합한 그 기도가 될 때 그게 진정한 기도가 되겠죠. 그게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이 돼야 그게 참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전기 콘서트에 가까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기 콘서트에 꽉 껴줘야 거기서 빛이 확 그 전기가 들어와서 빛이 켜지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과 연결이 될 때 하늘 영향력이 그대로 능력이 확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두 혈레병 걸린 자가 손으로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줄 알고 손을 대는데 능력이 확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내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것이, 특별한 뭔가 감동이 되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뭔가에 특별한 것이 있는 거예요. 왜 다 똑같이 믿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고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왜 그래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굉장히 간절해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으로 확 연결이 되지만, 또 어떨 때는 그것이 굉장히 삶 속에서 루즈하게 되어져서 삶 속에서 그냥 해이해지는,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는 참된 믿음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타성에 붙은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죠. 지금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몸이 치유가 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몸의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까지, 예수님하고 연결하는 인격적인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럴 때 뭐예요? 영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고쳐졌다라고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격적인 구원까지도, 인격적인 연결까지도 이루어져야 되는, 그것이 참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9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육신적인 몸은 나병 가운데서, 그 죽음의 병이잖아요. 예전에는 그 죽음의 병이었는데, 그 죽음의 병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그것도 굉장한 거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암 가운데서 고쳐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은 1차적인 믿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믿음이 뭐냐?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예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질 때, 그게 참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의 신앙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는 상하고 달려오는데, 거기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끝나는 신앙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과 연결되어져서 그 인격이 바뀌게 되어지고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지고,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예수 가족들이 되어지고 예수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볼 때는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좀 잘 주의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믿음이 2번 나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라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영을 열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2번째 믿음은 뭐냐?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붙들고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살 때에 그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2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영접한 믿음이 있고 거듭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믿음이 있다. 그것을 붙잡아서 그것을 쫓아가는, 그것을 따라가는 믿음. 그래서 연결되어져야 돼요. 첫 번째 믿음과 내 삶이 연결되게 하는 그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에요. 그게 2번째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도 나오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감사했어요. 감사로 연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영혼에 구원 주십니다. 나의 삶이 다 망가졌습니다. 몸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망가졌었는데 당신이 나를 고쳐주신과 더불어서 당신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연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연결하기 위해서는 뛰어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귀찮죠. 다른 9명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다 낫는데 이제 다 낫는데 이제 내 목표는 병 낫는 거야. 내 목표는 돈 많이 버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주님과 연결하는 것이 귀찮아지죠. 내 목표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 귀차니즘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사람. 그 먼 거리를 다시 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 다 갈 때 9명이 가는데 이 한 사람은 다시 돌이킨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거든요. 다수가 가면 거기를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나만 뭐가 이렇게 특별한가? 특별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특별하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다른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셨을 텐데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먼 길을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값이 들여져요. 정성이 들여집니다. 진정성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그 여러 가지 수고가 아낌없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 그게 믿음으로 향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 믿었어. 근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게 힘들어. 지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고 이것 좀 안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되어질 때는 믿음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에 감격해서
그것을 이루어낼 때 하나님 그걸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볼 말씀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근거로 한번 우리가 통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10명 중에 9명이면 몇 %예요? 90%는 오질 않았어요. 10%만 한 명만 왔잖아요. 이것이 진짜로 연결되어지는 신앙,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삶 속에서의 그런 신앙 가운데서 두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께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고 하는 그 믿음직스러운 그런 믿음,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자신의 여러 가지 의심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믿는 그 믿음, 그런 사람들은 10%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10%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부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 10%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90%와 다른 것이 뭐냐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어요. 감사. 또 하나는 뭐였어요? 18절 말씀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영광을 돌렸어요. 감사와 찬송이 있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귀차니즘도 이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다수가 가는 그것에 쫓아가다가 그러다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은 뭐냐?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인격이 연결이 있으면 그러면 참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10%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감사가 많아지면 그것이 10%, 20%, 50%, 80%, 90%, 100%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감사합시다. 이를 악물고라도 감사하게 되어지고 이겨나가게 되어질 때는 그 가정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와 영광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번거름이 그 믿음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기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연결이 되느냐? 감사하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에너지가 생겨지고 하나님께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영표 선수가 그 간증한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는 말고 그 뒷부분부터 읽으면 이래요. 결국 축구 선수가 되면, 그래서 꿈을 이루면 분명히 행복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나의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간절히 원하던 그 무언가를 갖거나 이루면 성취감과 함께 약간의 기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성취감과 기쁨이 지극히 일시적이며 결코 길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은퇴 이후 나는 또 한 번 세상에서 꿈을 이룬 것이 결국 영원한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러나 꿈 자체가 목적이 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일시적인 성공이나 영원한 것과 연결될 때,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것과 연결될 때만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 성취됐을 때 그건 잠깐 기쁘죠. 굉장히 기쁘죠. 날듯이 기쁘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건 지속적이고 연속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 본인이 자기는 국가대표 2001년부터 국가대표고 충분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잘 나가고
또 외국까지 가서 완전히 성공한 그런 것이지만, 근데 그 가운데 남들과 비교가 되어지고, 또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업신이 여기고,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집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느라 지금 나에 대한 감사는 아예 생각도 못하게 됐다 그랬어요. 감사는 만족을 불러일으키고, 만족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기쁨은 곧 행복인데도 말입니다. 인생 행복이 감사를 느끼는 데 온다면 감사는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나의 결론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완전한 감사가 불가능하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가장 나를 잘 아시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 진정한 감사, 영원한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그 10% 안에 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영표 선수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감사할 때 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왜 하나님 가졌으면 다 가진 거니까.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자신의 인격을 들여서 주님과 연결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의 길이 바로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감사 노트를 적는 사람. 그럴 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감사는요, 그 일반적인 사람들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감사 노트 쓰면서 많이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이 마인드셋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하물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그 소켓이 전기에 팍 꽂혔을 때 하늘의 영광이 내게 확 임하여서 이 땅의 삶을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가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연단되어져서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형상까지 이룰 수 있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줄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존귀하신 주님, 주님 앞에 오늘도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격을 주님 앞에 연결해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일반적이지 아니하는 주님 사랑으로, 주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깊은 마음 받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영원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아픈 그런 상황과 여러 가지 또 몸이 아픈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거룩한 손,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시간에도 찾아오셔서 마음을 치료하시고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삶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에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으로 나가는, 그래서 점점 더 강력하게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그 영원한 나라의 그 복, 영생의 복을 누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